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신 분은 바울 사도인데, 바울은 우리가 위대한 선교사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위대한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길게 목회를 했던 분이 바울이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 가운데 이 3권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목회의 스승으로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준 성경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역사를 기록한 성경인데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서신은 세워진 교회를 목회자들이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교회를 돌보는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자세를 충고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목회서신입니다. 이 목회서신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아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심정으로 충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의 유명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돼서 68년에 14년 동안 황제 노릇을 하다가 죽었는데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64년부터 68년까지 엄청나게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바울 사도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직전인 AD 64년에 이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방금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논과 밭에 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결실할 수가 없겠지요. 물이 없는 논과 밭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어떤 경우든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가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가꾸는 사람이 없는 논과 밭과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무리 적당히 내린다고 해도 풀을 베주고 또 땅을 흙을 돋아주고 가지를 쳐주는 이런 가꾸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논과 밭의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고 돌보는 사랑 속에서 성도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교회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지극히 사랑하는 것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어디를 보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시간에 성도 간의 사랑,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가족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 2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듯 하라,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형제와 같이, 자매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를 아버지같이 여기고 어머니같이 여기고 형제와 자매같이 여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가족같이 여기라 그 말이죠. 가족 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반가운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서로 헤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낌없이 희생해서 돕고 싶은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무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족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는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연세가 높은 분을 만나면 아버지를 대하듯 혹은 어머니를 대하듯 반가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만나면 형제를 만난 것 같고 자매를 만난 것 같이 반가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반가워서, 어쩌면 주일날 한번 만날 수 있죠. 너무나 반가워서 그 반가움을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가족이지 않아요? 구약의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 아닙니까? 신약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한 이유 때문에 이미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운동 이꼴 가족 운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족같이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먼저 우리는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오고 가는 인사가 따뜻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성도가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가 오든지 말든지 인사를 하지 않는다. 내가 먼저 아는 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곤란하다는 것이죠. 상대가 나를 먼저 아는 체 하기 전에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야 됩니다. 먼저 가서 악수하고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반가움을 표해야 되죠. 목사님, 그런데 어떤 성도는 전혀 인사를 안 하고 인사를 해도 잘 아는 체도 안 하고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반갑게 못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일수록 더 가서 인사해야 돼요. 더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뻣뻣하고 교만하고 뭔가 인사를 잘 못하던 분이 상대가 하도 반갑게 인사를 잘해주고 다정하게 해주니까 미안해서 다음부터는 내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수준이죠.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인가 달라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반가워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친교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규모의 교회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의 성도와도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게 되고 서로 대화하고 친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되지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뭐 그리 중요하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것이 성경 원리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교제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가족같이 여기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같이 여길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와 성도가 서로 간에 기도하는 기사가 많이 나타나 있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기관장을 맡았다. 그 기관장은 무엇보다도 자기 기관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는 합심 기도를 했는데 이 합심 기도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합심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죠.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착안해서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혹 여러분과 저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사역의 특성상 이 겨울에는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면 연료비도 많이 나가고 또 점심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집에 어차피 따뜻하니까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끔 제 아내가 밥 해주는 게 귀찮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나이쯤 돼가지고 집을 지키고 있으면 좋아하는 여자들이 별로 없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들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있으면 좋아하는 부인이 없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남편입니까?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미워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하는 중에 사랑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중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간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가슴에 안고 하나님, 그 가정의 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족같이 여기는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초원의 가족들은 서로와 서로 간에 가족같이 여기는 그런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 간의 사랑은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엘더, 장로를 말합니다. 세대 간에는 연세가 높으신 분을 늙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주석을 해주면 교회 안에서 늙은이라는 것은 목사와
연장자, 장로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와 연장자를 늙은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회에서는 연장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잘못하면 꾸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말로 책망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로 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늙은이의 경우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리 늙은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늙은이를 책망하거나 때려주는 일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볼 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부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4번째 어린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엄청난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당신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정 망하게 한답니다. 이 말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너가 하나님이 들은 음성이 무엇인지 나에게 전해라 간청을 하니까 아주 사무엘이 대단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는 장면을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서 떠나시고, 미리암은 무슨 병이 걸렸습니까?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세를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 지도자를 책망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를 책망하는 미리암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늙은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앞에 앉아있는 태도, 말하는 태도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엄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늙은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세가 든 노인, 목사와 장로에게 꾸짖지 말고 권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견 대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감당하다 보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의견 대립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전과도 교회 일에 관심이 없는 분에게는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사이에는 약간의 의견 대립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늙은이를 꾸짖지 않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질서와 도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기본적인 질서와 기본적인 도덕이 늙은이를 꾸짖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안에 화목과 사랑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질서가 있는 교회, 화목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늙은이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꾸짖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권하라. 권한다고 하는 것은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말하는 것을 권한다. 노인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어떤 불쾌감을 갖거나
혹은 격분하는 감정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어른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아주 깨우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책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일깨워 주는 건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해야 된다. 그것이 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형제의 잘못됨을 일깨워주고 충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연세가 높은 어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어른을 이야기할 때, 어른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이지 책망하는 데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일깨워 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책망을 하는데 뜻을 두면 안 된다. 이유는 책망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됨의 결과를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 대단히 진정한 의미의 권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노인은 경험이 많은 분이죠. 자식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60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70대를 결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60대, 70대 혹은 80대를 살아볼 것인데, 아직 살아보지 않았지만 내가 살 60대, 70대, 80대는 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혹은 이모부와 같은 어른들이 경험해본 그 일상을 통해서 앞날을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는 위치에 있다. 자식들에게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죠. 또 이런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서 따라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늙은이에게, 때로는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를 위해서 의논하고 원만하게 그 노인의 실수가, 잘못이 해결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성도가 가지는 중요한 자세다, 그 말입니다. 노인들을 책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권하는 자세, 정중하게 존중해서 아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드리는 그런 사랑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는 서로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젊은 여자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속된 사교장이 결코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먼저 자기 영혼의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장로입니까? 왜 권사입니까? 왜 구역장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성장하도록 돕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도와 성도 간에는 일절 깨끗한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추잡한 소문이 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결과 그리고 진정한 화평이 깨어지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사용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도 간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본질부터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받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과 일꾼들이 사랑하는 차원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사랑으로 승화가 돼야 된다. 따라서 속된 사랑이라든지 탈선된 사랑이라든지 아니고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일말에 여러분 탈선된 이성 간의 사랑의 모습이 보도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5월달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셉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편 마무리를 했는데, 요셉은 신앙의 실력이 있었다. 아브라함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다. 실력이죠. 요셉은 도덕적인 실력이 있었다.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하루 사랑하자라고 꼬였을 때 그 자리를 과감하게 피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실력이 우리 요셉에게 있었다. 요셉에게는 세상적인 실력도 있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까지 되는, 실력이 없으면 총리 시켜주겠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실력이죠. 교회 안에 이성 간의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연세가 든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이 청년들, 여청년이나 남청년을 볼 때 제가 가급적이면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존경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들과 거리를 두지 않지만 이성간이라고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거리를 둡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깨끗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언어적인 면에서도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대방을 대할 때 늘 기쁜 얼굴, 좋은 얼굴로 대해야 됩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반갑게 대하면서도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여러분 욕하고 헐뜯는다고 하면 그가 갖는 성도 간의 사랑은 대단히 위선적인 사랑이죠. 목사 앞에 와서는 뭐 혼자 믿음 있는 것처럼 목사님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편당하고 영혼들을 죽이고, 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중인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천지의 피해를 우리 교회에 직접적으로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도 바쁜데 신천지 가르칠 시간이 있다면 혹 부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신천지가 우리 이 교육관에 있는 예배 시간을 알려준 이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네 신천지를 홍보하는 스티커를 붙였는데 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가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집단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수를 믿는 집단이다 아니다, 2단이다 3단이다는 두 번째 치고 윤리적으로 형편없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네들이 옳다, 초원교회는 잘못되고 지네들이 옳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혹 붙인다고 그러면 다른 벽에다 붙이든지, 왜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을 알려주는 데다 붙여가지고 그걸 띄면 이제 우리는 돈을 들여서 그 예배 시간표를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 집단이 신천지인지, 신재철 신씨하고는 대화를 하되 신천지 신씨하고는 절대로 말도 하지 말고 돌아서라고 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언어도 대단히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분명해야 돼요. 성도와 성도 간에요, 물질적인 면에서도 일절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적인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다 그랬죠. 왜 그랬죠? 성도들이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밥을 굶고 잠자리를 못할 만큼 핍절을 느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성도와 성도 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여성도들끼리 계를 했는데 목사가 막아야 되죠. 저희 교회도 그런 계는 아니지만 제주도 놀러가는 계를 시작했다가 제가 계를 깨라 그래가지고 손해보고 깼어요. 목사가 2달 만에 알았죠. 2달 동안 목사가 영이 어두웠던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는 계 좋지요. 그런데 못 가는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등록한 사람은 거기 못 끼잖아요. 또 등등. 그래서
계를 형성하지 않고 제주도를 가려면 어느 날 광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당회의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 타당하지요. 성도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해도 안 됩니다. 교회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동안 많은 보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만, 성도에게 책임을 내가 이거 띄워도 내가 이걸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없다고 하면 보증을 서주어서도 안 됩니다. 그 보증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교회 역사가 자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여러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보증을 서주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똑같이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결산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단돈 10원이 틀려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틀렸는가? 10원이 틀리면 1,000원을 묵인하면 만원이 묵인되면 10만 원이 묵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무조건 내 것이라고 하는 공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장로 임직식을 할 때 수건을 선물로 했는데 그 수건을 2개, 3개 안 나온 사람 조카 사돈 8촌까지 챙겨서 가져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합니다. 20명이 연습을 하면 찬양대원 수고한다고 배가 고프니까 빵이라도 20개 사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2개, 3개를 가져간다면 반드시 그만큼 못 먹는 성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도적질이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성도면 혹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11개월을 넣었을 때 내가 안 먹고라도 내놓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 것마저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옛날 중국이 배고플 때 어머니는 밥을 안 먹었는데 나는 바깥에서 일 보면서 먹고 왔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면 안 먹었는데.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라도 더 먹게 하려고 하는 심정을 가지게 되지 않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혹 맛있는 반찬이 나왔을 때 여러분 목사 다른 건 몰라도 자랑할 만하잖아요. 1개밖에 안 가져가요. 그리고 혹 나오면 다음에 가서 1번 더 가져오죠. 다른 성도가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항상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이는 분이 서로 간에 깨끗한, 물질 간에도 깨끗하고 먹는 문제에서도 깨끗해서 성도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최병식 집사님 신방을 했는데 기도하고 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홍하일 권사님이 4일을 신방 오신다고 하니까 어머니 같은 분이니까 제가 기다려야죠. 일부러라도 한 30분을 기다리니까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면서 이 4일을 만지면서 하는데 이 딸들이 어머니 기도하는 손으로 좀 만지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 말씀을 하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최서방은 말도 잘하고 의사표현도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찾아와서 신방해주고 그러는데 최서방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10개월만 있으면 이 노인이 90세랍니다. 당신 말로 안장순 할머니랑 동갑이에요. 그런데 가방을 탁 열더니 두툼한 봉투를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위가 지금은 뭐 형편이 그러니까 받아야죠. 아프니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봉투를 꺼내서 길자 권사님에게 줍니다. 사위에게 줬으면 됐지 그 부인에게는 또 왜 줍니까?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만 먹지 말고, 물론 얻어먹는 권사님 아니죠. 이걸 가지고 빵도 사주고 나누어 먹어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또 다른 봉투를 하나 끝내더니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할머니가 90세가 된 할머니가 남편이 돈을 남겨줬다는 말을 내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까? 이번 명절에 7남매가 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한 걸 같아 거기서 보태가지고 다 푸는 거예요. 이야, 멋있게 사신다. 여러분, 원래 멋있는 어머니 아버지는요, 잘 사는 자식에게 뜯어다가 못 사는 자식에게 주는 게 이게 멋진 어머니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니가 평생 그거 잘하다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밤에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어머니가 다녀갔는데 최 집사님이 감동을 안 받겠어요. 물론 그전부터 감동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또 억지로 가든지 참을 테니까 자기 부인에게 이번 주부터 당신 교회 나가라,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족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가 가족같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을 꾸짖는 자세가 아니라 존경하면서 권하는 자세로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일깨워드리는 자세로,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이성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이나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 초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